악에게 시험을 받으면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됩니다. 악에게 시험을 받으면. 그리고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는 항상 선악이 있는데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면 사람이 얼마만큼 그 마음이, 영혼이, 심령이, 나의 태도와 언어가 얼마만큼 상상의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삼손을 잡으러 가는데 3,000명이 뭉쳐갖고 삼손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힘이 장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동족한테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나실인이며 사사한테 밧줄에 묵혀서 내가 너희를 블레셋한테 넘겨줄 테니까 순순히 밧줄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말도 무시하고 행동도 무시하고 언어도 무시하고 저가 나실인인지 사사인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인지 우리 민족을 정말 구원할 자인지 모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다 들통이 납니다. 다 들통이 나요. 백주대낮에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이 교인인지 헷갈리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요게 백주대낮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삼손이 무서워서 3,000명이 모인 이유도 있지만 그 3,000명은 이미 삼손은 나실인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똘똘 뭉친 거예요. 그 중에 누가 하나라도 나서서 우리 그러면 안 되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일이 온 거예요. 그게 삼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3,000명이 나를 배신하고 나와서 나를 묶어가지고 적국에다가 블레셋에 나를 넘긴다는 거 아주 슬픈 일이에요. 나를 배신한 거예요, 나를.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것이고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는데 우리 동족이 40년 동안 블레셋에서 압제를 받고 탄압을 받고 우리 민족을 괴롭혔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을, 우리 민족을 구출해낼 그런 구원자로 삼으시고 너를 시작하여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그랬어. 삼손의 마음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문맥상으로 굉장히 삐딱해요. 부모 말씀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기가 홧김에 30명 때려 죽어서 수수께끼 내가지고 그 사람들 그 겉옷 다 벗겨가지고 속옷 벗겨갖고 갖다 주고 자기 부인 뺏겼다고 그게 지가 잘못한 거지. 그 옷 30벌 얻으려다가 겉옷 30벌 속옷 30벌 얻으려다 어떻게 돼서 부인 뺏겼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작은 욕심에 이렇게 목매어 살잖아요. 큰 거 뺏깁니다. 하나님이 큰 거 뺏어가요. 결국은 자기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으로 부인까지 뺏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삼손은 끝까지 그 마음속에는 끝까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쓰실 거야.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뒤로 가면은 이제 그런 구절이 나와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홧김에 이제 그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 300마리 잡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뭐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 자기 화풀이를 다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화나는 대로 다 푼다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블레셋인들의 그 곡식을 태울 때 생각은 그랬어요. 내가 이 동족을 위하여 억울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아니고 내 부인을 뺏어가서 억울하니까 불태우는 거예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삼손이. 정당한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정당한 게 아니죠. 그거. 자기 화를 그냥 풀어낸 거죠. 그리고 나서 바위에 숨어 있다가 블레셋인한테 잡혀서 이제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레위 땅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3,000명이 유다 백성 3,000명이 가서 삼손을 잡아왔으니까 이제 레위 땅으로 내려오니까 블레셋이 1,000명이 딱 군장을 하고 무기를 딱 챙기고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이제 그 레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레위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 생각에는, 그 사람들 생각에, 야, 아무리 그 삼손이 심히 장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더라도, 야, 1,000명 정도면 되지 않냐? 그 1,000명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끌고 내려오는 다윗을 죽이려고 1,000명이 조직해서 내려갑니다. 이거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1,000명을 조직해서 삼손을 죽이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1,000명이 그냥 일제히 고함을 칩니다. 우리가 나가서 빨리 죽이자는 거예요. 공을 세우자는 얘기예요. 삼손만 죽이면 영웅이 되니까. 그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3,000명은 다 흩어집니다. 무서우니까 다 괜히 그거 삼손 죽이려고 그 껴있다가 괜히 그 1,000명 그 블레셋 그 창에 찔려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3,000명은 다 도망가 버려요. 이때도 그 삼손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삼손을 우리가 뭐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제가 삼손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부모도 어머니 아버지나 마도 맛이 없는 이 소적과 양젖을 그만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투정했을 때도 너는 나실이냐? 말과 행동 똑바로 해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돼. 그 욕망이 다 잠재적인 거니까 먹고 싶은 욕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친구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뭐 그런 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외로운 거예요. 삼손도. 우리도 외로울 때 갈팡질팡 하잖아요. 뭐가 옳은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내가 외로웠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소통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소통이 안 될 때 외로운 거예요, 우리는. 삼손도 그랬어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을 사랑이 철저히 배제가 됩니다. 공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거룩하고 분별되고 독주 마시지 말고 친구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이 블레셋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까 늘 그 생각으로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겠어요. 오늘 현대과학에서는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힘을 쓰는 거예요. 그냥. 물론 하나님이 좀 좋은 지혜를 주셨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1,000명이 이젠 다 됐다 저거. 쎄쎄밭줄 두 겹으로 해서 온몸이 묶여 있으니까 저거는 이제 힘을 못 써. 이제 우리가 가서 죽이면 돼. 야, 1,000명 정도 뭐 저거 하나 충분히 죽이지.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또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탄 상주같이 그냥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게 또 하나 있었죠. 나귀의 새 턱뼈가 삼손이 손을 벌려서 닿을 만한 곳에 당나귀 새 턱뼈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나시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율법적인 거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런 율법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를 하신 거예요. 나귀의 턱뼈를 거기다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삼손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옆에 바로 얼마 전에 죽은 나귀의 턱뼈가, 새 턱뼈가 있어요. 흔 턱뼈는 안 돼요. 그냥 하나쯤 부서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방금 죽은 그 시체가 거의 썩어가면서 턱뼈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당나귀가 흙으로 변해서 썩어버리면 턱뼈는 힘이 없어요. 그냥 하나 치면 부서져 버리니까. 마침 그곳에 당나귀의 새 턱뼈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연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죠. 그곳에다 예비를 하셨어요. 나중에 이 장소가 다윗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때 뺏깁니다. 근데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당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그 장소가 하나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그 언약궤를 뺏겼는데, 언약궤를 찾아오면서 베스메스로 내려오는 그 길목이 이 삼손이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그 장소와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비된 장소예요. 거기에 나귀 턱뼈를 딱 예비해 놓으시고 그 나귀의 턱뼈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을 주고받고 열심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상식으로 되지 않을 일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나쁜 버릇을 하나 고치는데도 10년, 20년 가도 고쳐지지가 않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좀 연약해요. 이게 나쁜 습관은 쉽게 이렇게 물드는데, 그 쉽게 물든 그 나쁜 습관을 하나를 버리는 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쁜 습관 하나 버리기에. 근데 그 나쁜 것을 버리는 게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나를 죽여야 그 나쁜 것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나를 죽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삼손은 다 좋아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삼손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내가 언어의 실수와 마음의 실수와 행동의 실수도 할 때가 있어요. 모두가 실수를 합니다. 나약한 인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과 삼손이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나님으로서 어찌할 수가 없는 부분이 뭐냐?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경험이 그냥 꺾어지게 하나님이 꺾어지는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쉬운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까지 주시질 않아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든지 안 먹든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음성을 말 때, 내가 말씀을 보낼 때 이 말씀에 순종을 할지는 너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삼손한테도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응답을 주실 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지 노예는 이거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고 백성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나라는 게 죽어야 되는데, 이 나라는 걸 죽이려고, 나라는 게 죽으라고, 나라는 게 반드시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 나라는 걸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고난을 왜 주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그렇게 고난하고 힘들게 너희를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를 너희가 정녕 아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삼손도 고난받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힘을 받으면, 내가 나실인이고 내가 사사면,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신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혈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다윗이, 삼손이 그 1000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무더기를 쌓고 내가 1000명을 죽었도다. 거기서도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도 내가 나와요. 거기서도. 이 내가 정말 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한 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밤에는 춥잖아요. 불을 주시잖아요. 낮에는 덥잖아요. 구름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그들을 만들어줘요. 이 광야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게 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으니. 그래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이 이 종이 죽게 생겼습니다. 목이 말라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그 위대한 일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이제 내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됐으니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내 목숨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막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서 물을 주십니다. 여기서 오늘 17절에 나오는 15, 16, 17절에 나오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죠. 하나님께 내 형편을 정말 간절하게 아뢰는데 그 간절함이 너무 넘쳐서 그냥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음인지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그 부르짖음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린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린다고 그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에 나는 그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에 핀 들꽃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다라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습니다. 빨리 속히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떡이 필요한지 물이 필요한지 고기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부르짖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냐? 왜 부르짖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냐?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은비한 비밀을 보여주시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냐?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결론은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내가 너희한테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답을 주는데 너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부족한 거, 필요한 거, 정말 급한 거 구하잖아요. 내가 볼 때 필요하고 급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급하고 필요하고 소중하고 긴박하고 간절하고 절실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그게 지금 절실하고 너는 그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의미와 부르짖음의 의미를 잘 분별하세요. 기도와 부르짖으면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서부터
기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내 형편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형편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며 결국은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기도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준 이 기도를 잘 묵상해 보세요. 여기에 인간의 소망이 어디 들어가 있나?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필요가, 인간의 급함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 아뢰고 내가 좀 무식하고 내가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잘못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삼손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1000명을 죽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라마네이하고 이렇게 멋있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내가 1000명을 죽어서 시체를 산같이 쌓아놨다는 거예요. 턱뼈의 산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도 자기라는 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사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 뭐냐? 왜 삼손이 그랬을까? 저는 이해합니다.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른 설명은 못하지만 저는 이해를 해요. 다른 사람은 삼손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아가 왜 깨지지 않는지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줘서 그 물이 터져 나오니까 그 물을 먹고 거기다 또 이름을 또 붙입니다. 에낙고레라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렸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그 인간은 참 뭔가 남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뭔가 자랑하고 뭔가 남길 만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삼손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기 힘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1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레마노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삼손을 낳게 하고 그 삼손을 마노아에서 태어나는 그 삼손을 40년 동안 압제받는 블레셋 이 민족에서 구원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인간이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 아직까지는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사랑을 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암흑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할 때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렇게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힘 자랑하면서 뭔가 자기의 표적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인간의 흔적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낙골에 이름 짓고 라만레이라고 이름 짓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아직까지 자아가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 삼손이 대단해서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의
그 성취된 약속을 하나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냐? 이 삼손이 이 어렸을 때부터 추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이지만, 실상은 나시린이지만 세상적으로 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삼손처럼. 나시린이 있지만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사사지만 그냥 백성의 하나같이 삽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원인이 뭐냐? 왜 삼손은 나시린이면서 사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민족도 구출을 해내야 되는데, 구원을 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눈이에요. 눈이 문제예요. 눈으로 보니까 다 먹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탐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육적인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다가 하와도 눈으로 보니까 탐욕스럽고 먹을만하고 지혜롭게 할만하고, 하나님께서 눈가를 빼버리는 거예요. 삼손의 눈가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눈가를 뽑습니다. 그냥 블레셋이 잡아가지고 그냥 눈가를 뽑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눈깔이 빠졌구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은 그 감당을 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눈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서부터 삼손이 어떻게 되냐? 방아에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곡식 찢는 방아. 그러면서, 이게 한번 보세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옛날에 눈이 있을 때보다 뭐 먹고 싶은 거, 아름다운 거, 갖고 싶은 거 없어지죠, 당연히. 요것도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과 같은 그 눈이 빠지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낭망하면 안 돼요. 정말 한 치 앞길, 내일 일, 한 달 일, 1년 일을 깜깜하게 가는 길을 몰라도 암담하게 가만히 주저앉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흐릅니다. 이 삼손이 눈이 장님이 된 상태에서 맷돌을 돌릴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겠어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증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눈알이 빠져가지고 내가 맷돌을 돌릴 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면 좋은데 한마디도 기록을 안 했어요. 자기 마음을 비춘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랬을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한 거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난 거에 대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이 돌아오는 거 기뻐하시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끝이, 인간의 말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붙들지 않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까 분명히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나를 떠나면 너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가지가 밟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 1초라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에 눈을 뽑히면서 이 블레셋 그 신전, 다곤 신전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 눈깔 빠진 삼손이 그래도 무서우니까 쇠사슬로 감아가지고 끌려 내려와서 제주를 부리라 하니까 제주를 부린 거예요. 제주 좀 한번 부려봐라. 뭐 춤을 췄든지 뭐 노래를 했든지 했겠죠. 그런 거를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블레셋은 이미 인간의 생각으로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지금은. 왜냐하면 가장 두려웠던 삼손이 눈깔이 빠지고 힘을 잃고 쇠사슬에 묶여서 자기들이 모시는 그 다곤 신전에서, 그 안에서 그 맹인이 제주를 부리자니까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미 그냥 기분은 다
다 고조되고 이제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냥 다곤 신이 우리의 말을 들어줘 갖고 이 삼손도 잡아먹고 눈가를 다 빼서 힘도 못 쓰고 이제 삼손만 없으면 이제 우리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삼손이 문제였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축제를 하는 거야. 뭐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 지붕 꼭대기에 3,000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구경하려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삼손의 눈 빼고 장님이 된 그 삼손의 모습을 보려고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지붕에만 3,000명이 있으니까. 지붕 면적에 3,000명이 올라갔으면은 그 안에는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도 더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자. 일부 성경학자는 뭐 최고 10,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승리의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방 신전에서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삼손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자를 죽이고 내가 낙의 턱뼈를 가지고 내가 두무대기를 1,000명을 죽이고 근데 이 삼손이 죽어갈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이 기둥으로 이 건물의 기둥으로 나를 안내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종이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이것도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얼마나 신비스럽냐면 그 맹인 삼손이 그 음식을 나르는 그 종들한테 이 신전의 기둥이 어디 있느냐 나를 좀 안내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 종이 그냥 그 맹인된 삼손을 그 기둥에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비한 거예요. 왜 신비한 거냐? 안 할 수도 있어요. 네가 뭔데 나를 걸로 안내해 달라고 하느냐? 이거 좀 정신이 나갔네. 눈이 빠지고 1년 동안 맷돌만 갖고 있더니 얘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 종들이 삼손을 이렇게 데리고 두 기둥 사이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손의 마지막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삼손이. 하나님이시여, 불쌍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이번에 강하게 하시고 내 눈을 빼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가 원수 갚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단 한 번만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오늘 16장 28절에서 나오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 삼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죽으면서까지 나를 강조했다는 거야. 죽으면서까지. 그냥 이렇게 기도했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로서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행동거지 똑바로 못하고 내 입맛에 즐거운 거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내 동족을 살피지 못하고 내 민족을 구원하라 하셨는데 구원도 하지 못하고 내가 평생 동안 그 기생에 빠지고 술가 빠지고 내 힘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라도 마지막이니까 내 민족을, 내 동포를 위해서 나에게 한번 힘을 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 눈을 뽑은 그런 거를 다 빼버리고 이렇게 은혜롭게 기도했으면 그래도 성경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죽을 때 되니까 나가 죽고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이렇게 기도하며 죽었네. 그랬으면 좋은데 여기서도 아직까지 죽지 않고 나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1년 동안 맷돌 갖다가 나와갖고 이제 여기서 내가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순교하려고 장렬한 마음을 가졌는데 여기서도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나가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사잖아요. 나시린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태어나부터 죽을까지 하나님의 위를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인도할 선지자고 가르쳐야 되고 보호해줄 사사잖아요. 사명을 받은 자잖아요. 근데 맷돌을 갈면서 1년 동안 그 두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거리를 다 제해 주시고 거기서 1년 동안 깨달은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뭐냐?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다는 게, 나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못한 것도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납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두 눈가를 뺀 것도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나가 나온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서 자아가 안 죽어서 나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나라는 것이 죄의식이 반영된 회개의 중심인 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나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는 게 나올 때는 그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워서 떠는 나, 이 잘못된 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나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삼손이 마지막에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두 눈을 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는 자기 자아가 완전히 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납니다.